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바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섬기는 그 일은 최고이고 그 일은 오늘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해야 될 그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어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나태했던 믿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애없는 혹독한 추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깨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후퇴하고 뒷걸음질치던 그 신앙들이 주님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 없던 아주 혹독한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냉해에 피해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 가정들을 하나님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깨달음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산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참 힘들지만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소금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발필 뿐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백성된 도리, 마땅한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믿음의 그루터기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태평동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며 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56장입니다. 256장입니다. 세상 중에 너무 많아서
519장입니다. 519장입니다.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로라. 아멘. 인도의 유명한 성자인 산다싱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마 참 내일 새벽이 영하 16도, 17도까지 내려간다 그러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라고 그러니까 아마 참 이런 추위가 왔을 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추울 뿐만 아니라 눈보라가 사정없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다싱은 다른 한 사람과 더불어서 어느 깊은 산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참 산길을 걸어가는데 잘못하면 이 참 캄캄한 밤이 되고 이 참 그렇다 보면은 이 밤이 되면 위험해서 산을 넘어가다가 잘못되면은 이 참 조난당하거나 동사할 위험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 고갯길을 올라가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남자가 길에서 쓰러져서 그냥 정신을 잃은 채 길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다싱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가던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어쨌든지 데리고 갑시다. 놔두면 이거 뭐 금방 죽을 텐데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같이 가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막 밤이 오려고 하는데 밤이 깊기 전에 빨리빨리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도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 데리고 갈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산다싱은 양심상 그냥 갈 수가 없어. 자기도 가기 힘이 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을 덜쳐매고 그러니까 혼자 가기도 힘든데 덜쳐매고 가니까 아주 천천히 가다시다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힘이 배로 들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는데. 그런 올라가는데 땀이 나고 그냥 열이 막 오르니까 이 정신을 잃었던 사람이 이 몸에 이 열이 자꾸 나고 이제 몸이 따뜻해지니까 정신이 자꾸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벌써 참 고개를 다 넘어서 마을에 가서 이 될 텐데 산다싱은 벌써 2배, 3배 걸리면서 천천히 그냥 끝까지 참고 고개를 넘어서 마침내 저 아래 보니까 마을이 보이는데 마을 근처까지 가다 보니까 누가 땅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먼저 어떤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돌볼 틈이 어딨냐?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산다싱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저쪽에서는 눈보라를 피했는데 이 사람은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갔는데 두렵고 떨리는데 그냥 추운데 눈보라가 막 치니까 눈을 못 뜨고 앞을 못 보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눈보라에 그냥 시달리다가 그냥 한순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졌는데 눈보라가 오면은 앞이 안 보입니다. 어두운 밤에 그냥 바로 마을 앞에서 쓰러졌어요. 마을 입구에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산다싱은 한 사람을 넙쳤고 오다 보니까 눈이 다 거쳤어 벌써. 눈이 다 거쳤으니까 이제 오면서 보니까 고개를 넘으면서 내리막에서 보니까 저 끝에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은 쓰러져서 죽었고 참 이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힘들어서 겨우 넘어온 사람은 긴장해서 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 행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힘이 자라는 데까지 구원해 보려고 같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혼자 참 가려고 하던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나 혼자라도 잘 돼야 되겠다고 가는 사람은 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의 풍파에 얽매가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쳐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생명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뜻하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한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적으로도 열매를 맺고 교회적으로도 성장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자만 살려고 가다가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뒤쪽에 보면 15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평생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랑할 것은 손톱만큼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왜 부득불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화가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바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누가 이랬습니다. 누가 이랬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참 자랑할 것이 없도다.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솔직하게 다 노출시킵니다. 이런 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하면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잘난 맛에. 어쨌든 이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잘난 맛, 자기 자랑이 무너질 때 마음에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출세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병들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양성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계실 때 그분이 60이 한참 넘었는데 60이 넘은 나이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뭘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저 서울의 아차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힘듭니다. 아차산 꼭대기, 옛날에는 산 꼭대기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많이 오는 산에는 라면도 끓여서 팔고 커피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에서 그런 사람 다 없앴는데. 그랬는데 이 양성은 집사님이 무슨 알바를 했냐면 60이 훨씬 넘었을 때 그 물 한 말을 쥐고 산 꼭대기 가서 그걸 갖다 주고 돈 10,000원, 20,000원 받는 그 알바를 했어요. 그 나이에. 그걸 하루에 2번, 3번, 2번, 3번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건강했는지. 그런데 얼마 전에는 말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들이 80이 넘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골골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젊음을 자랑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그렇게 자랑하는데 젊음이 참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젊은 때가 있었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참 용모를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 50 넘어가면 다 똑같합니다. 다 한국 사람들 다 이렇게 그냥 고구마처럼 생겨가지고 나이 좀 들면 너나 내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아진답니다.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젊을 때 한때지 참 이쁜 것도 소용없고 건강한 것도 소용없고 뭐 용맹스러운 것도 소용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절 끝에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총명을 자랑합니까? 젊음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지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자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내줄지라도 내가 자랑하는 거 이거는 내주지 못하고 이거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옛날에 참 사도 바울이 가발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요즘 같으면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잘난 집안에서 살았고 똑똑하고 뭐 참 공의원이고 그랬지만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뭐만 자랑하느냐?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 이건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 이거 내가 생명 바쳐서 한평생 바쳐서 전한 이 십자가 이것만은 헛되게 하는 거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자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던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도가 됐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것부터가 은혜고 하나님의 사도된 것은 너무너무 은혜니까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면서 저 멀리 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자꾸 전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참 주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전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부득불 나는 이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생명이 빚진 자입니다. 예? 여러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둔 그런 빚진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생명 바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자랑하지 못하고 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불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벌써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은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놓은 거니까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빚졌으니까 빚진 걸 갚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 일을 하는 것은 빚진 거 갚는 거니까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참 교회 나올 때 언제나 항상 나오고 싶어서 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싫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도 영하 날씨도 추웠는데 그런데 길거리에 서가지고 1시간이 참 찬양전도 하는 건 쉽지 않은데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짱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지 뭐. 영하 10도라도 안 할 수 있나요?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득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참 한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명에는 무엇으로 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무엇으로? 생명으로. 다른 사람 죽였으니까 사도 바울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라고 살려줬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줬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면서 스데반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집사의 직분인데 그런데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스데반 대신해서 너가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걸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서 못하겠으니까 너가 대신 하라고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받아서 화를 당한다는 것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뭐냐? 부득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범죄했던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을 자리에 나를 밀쳐내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아야 될 자리에 나를 미쳐내고 주님이 대신 고통받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달리게 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으니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빚져가지고 갖기 위해서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처지인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종일 복음을 전하고 참 공도를 세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내 공도가 일이 많지 않습니까? 상 주세요. 그렇게 말을 못하고 나는 무슨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이 있습니다. 나같이 참 목사같이 참 순진하고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실수하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싸움질도 뭐 안 해봤고 얌전하고 그랬는데 군대 가가지고 참 힘들게 군사훈련을 받고 뭘 했냐면 하사를 양육하는 조교가 됐어요. 훈련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얌전한 사람이니까 훈련시키는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훈련시키다가 훈련병이 아무튼 뭐 훈련병을 기합 주다가 대표를 한 차례 때렸어요. 왜 때렸냐? 안 때려야 되는데 그걸 기합만 줘야 되는데, 그런데 평생 내 군대에서 한 번도 때리고 그런 걸 안 해봤는데 이 훈련을 시키고 기합을 줘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조교니까 기합을 줬는데, 훈련병 중에 대표는 기합 안 받고 딱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병이 한 번 들어오면 2달씩 훈련을 받고 나가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하사가 되는데 60명씩 들어와가지고 훈련받는데 60명 훈련 대표되는 이제 훈련생이 있는데 하사관 후보생인데, 후보생은 다른 사람 다 엎드려서 기합받는데 딱 이러고 서가 있길래, 제가 한참 그때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할 때니까, 군대에 있을 때니까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할 때입니까? 그래가지고 서 있길래 이 구두발로 명치를 한 대 빡 찼어요. 찬다고 찼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급소를 향해서 찬 거예요. 딱 한 대 맞더니 숨을 못 쉬더라고요. 이 사람 숨을 못 쉬고 이러더니 눈동자 하얗게 뒤집히고 거품만 물더니 팍 쓰러져 버렸어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 제가 구급법을 전공했어요. 구급법을. 그래 인공호흡 시켜서 살렸어요. 잘못하면 살인자가 될 뻔했습니다. 한 번 딱 평생 한 번 그냥 그 군대에 있으면서 한 번도 기합도 안 줘봤는데, 근데 참 훈련병을 훈련시키면서 한 번 그랬는데 얼마나 내가 떨렸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발발발 떨다가 그냥 개구리 떨다가 죽는 것처럼 눈이 그냥 탁 돌아가고 흰동자가 나오더라고. 실제로 내 앞에서. 그러고 거품이 막 나오더니 그냥 싹 쓰러졌어요. 그런 걸 내가 인공호흡 팍 시키니까 푹 하고 숨을 쉬더니 정신을 잡고 살아났어요. 평생에 내가 그런 걸 한 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내가 사람을 죽일 뻔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으면 사람을 죽일 뻔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는데 자꾸 그걸 까먹고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한 생명을 죽이면 그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심을 합니까?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사도 바울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것처럼 종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니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행동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여기 와서도 얼마나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10년 이상씩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가르치고 집에 데려서 재워주고 그러면서 키워놨는데, 좀 커가지고 신앙이 들어갈나 하면은 부모들이 됐다 그러고 탁 데려가 버리고. 그러니 참 한 사람이 우주보다도 귀합니다.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부모님도 우리 어머니도 참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 때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가 어렵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식들 키운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내가 장남이라고 참 어쨌든지 우리 누님은 나보다 머리가 뛰어났는데 대학 보내달라고 그래도 울면서 매달리는데 딸이라고 돈 없다고 대학 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나는 아들이라고 장남이라고 대학 가고 싶다고 그러고, 집이 부산인데 서울에서 대학 가겠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유학을 다 시켜줬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월급도 얼마 안 되고 힘든데 내가 이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누가 니 보고 쓸데없는 그런 거 걱정하랬냐고. 그냥 학교만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우리 아버지가
7급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월급 가지고 아들 대학 못 보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뭐 장사했나 그러면 식초 장사를 했어요. 공장에서 식초를 한 마리씩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 외삼촌이 부산에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집이나 부산집이나 높은 고위관료집에 식초를 한 마리씩 갖다 줬어. 뭐 하는데 식초를 먹는지 이해를 못해서 지금도 몰라. 그 당시에는 마요네즈가 제품으로 안 팔렸기 때문에 집에서 마요네즈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요네즈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식초를 사서 식초하고 우유하고 섞어가지고 젖어서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 했어요. 그 옛날에 잘 사는 집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들 대학 다 보내놨는데 어머니가 암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 마지막에 병원에 갔는데 그런데 나는 전도사 하면서 교인들 임종하기 전에 가가지고 못 다니고 겨울 내도록 집에 있는 사람 몸도 물분으로 닦아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못 닦아주겠더라고요. 그걸 못했는데 다른 참 사람이어서 우리 어머니 몸을 닦아주고 그러더니 내가 닦아니까 니는 아들인데도 그거 못하나 다른 사람이 내 몸 닦아주고 아들 흑희였다고 그러더라고. 죽기 전에 우리 엄마가 아들 흑희였다. 그러니까 참 부모도 자식한테 참 아들 흑기였다. 넌 나한테 그것도 못해주니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머니도 야 아들인데 난 너한테 다 해줬는데 넌 참 나한테 이렇게 못해주니 아들도 소용없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지 말만 가지고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이런 참 목사를 통해서 참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얻고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고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생명을 바치고 피를 쏟고 핍박을 받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허리를 창으로 찔림받고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아서 매달리는 고통을 통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냥 말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각오를 하고 주님처럼 그걸 수고를 해야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전도를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전도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참 복음을 위해서 나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나 같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 없는 서대만을 죽인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용의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도 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겁니다. 나처럼 희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기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이런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하늘의 부여와 영광과 권세를 내어놓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산 것처럼 나도 섬겨야 됩니다. 그래 다미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미엘이라는 사람이 성자인데 이 다미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문둥병자가 사는 마을에 가고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고 너무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미엘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보따리 싸가지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사는 데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정상인들과 섞여 살지 못하고 정상인들이 사는 동 돌로 던지니까 섬 같은 데 가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약이 발달해서 전염을 안 시키는데 그 당시는 뭐 전염이 되니까 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 섬 같은 데가 사는데 거기 이제 다명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문둥병 걸린 사람 보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너는 정상인이고 우리같이 이 문둥병 걸려서 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너가 어떻게 알겠냐? 너가 참 정상이니까 그런 배부른 소리 하지. 그러면서 아무도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다명이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와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와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는데 내가 이거 참 정상인으로서 말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구나.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뭡니까? 뭘 통해서 전염되냐면 상처를 통해서. 그러게 다명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문둥병 환자의 그 병근이 부글부글하는 고드름을 가지고 자기 상처에 발라. 그리고 자기도 문둥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처럼 자기도 문둥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을 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바울의 각오였고 그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없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26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이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력이. 하루아침. 불교는 하루아침에 득도해서 순간적으로 그냥 깨달음이 오지만 기독교는 뭐가 필요하지요? 노력이 필요하고 뭡니까? 믿음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불교처럼 득도해서 되는 것 같으면 훈련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자리에 앉아서 명상하면서 득도해서 탁 깨달으면 다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둘씩 보내면서 훈련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조절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 생활은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 생활을 다름질하는 경주 달리기에 비유했다는 것은 달리기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 참 믿음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경건을 뭐하라 그랬지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거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참 연습 중에 제일 큰 연습이 뭐냐?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생활에 제일 큰 문제가 절제가 없어졌어요. 스스로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이 없어진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절제하고 훈련해서 내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땀 흘림이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얻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 힘이 들지만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나가서 참 혼인잔치에 손을 채우라고 했을 때 또 나고 산으로 다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결국은 종들이 순종하고 채웠듯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나서서 참 주님의 전을 채우는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추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동파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셨고 어려움을 당하셨고 낮아지셨고 핍박을 참 견디셨듯이 우리들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견디고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참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온 집안이 살아날 수 있는 참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무상고 성령을 믿어 서거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